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말씀은 손에 피가 많아서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다윗은 왜 성전을 짓지 못했는가? 정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일까?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정말 허락하지 않으신 걸까요? 우리가 당연히 여겨온 대답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살인은 나쁜 것이니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본 뜻인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상식인지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인지 진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온 해석이 사실은 성경 본문의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도덕적 상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길 바랍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다. 그가 죽인 사람들이 피가 많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사실 얼핏 보기에 다윗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되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나쁘다, 틀리다라고 말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비춰지는 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우리의 상식은 이 해석을 지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맞다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성경의 해석의 기준이 우리의 도덕적 상식일까요? 아니면 성경 자체여야 할까요? 만약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정말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기 때문, 즉 도덕적 이유 때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다음 질문에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러면 피를 흘리지 않은 사람일까요?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질문이 정말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도 분명히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기 왕에 노렸던 이복형 아도니아 죽였죠.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 이후로 그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아비삭이라는 종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했을 때 솔로몬이 이것을 반역의 빌미로 삼아 그 형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열왕기상 2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대리살이를 행한 거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은 요압 장군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이 오랜 신복이었지만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요압마저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똑같은 왕상 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 아까 그 분하야라는 장군이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누구냐면 요압 장군을 쳐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시므이라는 사람 죽입니다. 시므이는 다윗 왕이 도망다닐 때 왕을 저주하고 비난했던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결국 그도 처형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어디에서요? 왕상 2장 46절에서요. 지금 보면은 열왕기상 2장에서 벌써 살인만 3번 시행하게 됩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편한 상황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다윗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하는데 솔로몬도 분명히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허락하셨고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만 편애한 그런 분일까요? 이런 일관성이 없는 하나님의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을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더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많이 죽였고 솔로몬은 적게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성경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은 역대상 22장 그리고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성경의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이야기 관점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하람에게 성전 건축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5장이죠. 그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왜 성전을 짓지 못했는지 직접 말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왕상 5장 3절 4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어떻게요? 사방의 전쟁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다윗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더니 이제 내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사방에 태평을 주셨더니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다. 결국 다윗은 크게 전쟁이 많이 있었고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실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리고 자신이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다. 이것은 살인이나 도덕적 결함으로 인해서 못 지었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 전쟁의 때와 평온한 때를 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아직 원수들이 완전히 굴복되지 않은 전쟁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도 또한 원수들이 멸절되고 사방에 태평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스스로 설명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왕기상에서 얻은 통찰을 가지고 다시 역대상 22장 오늘 본문 앞뒤로 찾아오면은 8절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8절, 9절, 10절을 천천히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에 보면은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칭하였느니라. 그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거다. 8절, 9절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로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 때문이다. 9절에서는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라는 표현과 대비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역대상 22장도 처음부터 다윗아 너는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다. 아직 대적을 완전히 멸하지 못했으니 그러므로 성전은 내가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내 아들 솔로몬은 곧 평온의 사람이니 그가 모든 대적들을 평정하고 안식을 이루었을 때에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대상, 열왕기 상에서 말하는 지금의 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위에 있는 히브리어 샬롬모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화, 평온,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평화, 평온에서 솔로몬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름 자체가 이미 평온한 사람, 평화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연히 솔로몬에게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은 반드시 평온한 때, 곧 대적이 완전히 멸절한 이후 안식의 때가 이루어서야 세워져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온의 사람이라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도록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대적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 끝에는 진짜로 정말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다윗이 그 역할을 정말 열심히 했더니 솔로몬은 그 이후에 있던 진정한 평화를 만나고 그래서 그는 그 평화의 땅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해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언제나 대적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 안식할 때 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적의 멸망 없이는 안식도 없고 안식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 대적이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적 원수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맥락에서 대적은 죄악과 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는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이 원리,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된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하며 가나안의 대적들을 아직 멸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구적인 성전은 세워지지 못하고 성막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평화를 얻게 될 때까지도 아직 성전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때 모든 대적이 평정되고 사방의 태평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리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죄를 멸하시고 그분이 그 가운데 평안해지는 완전한 평화의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활을 누리는 것이고, 후에 성령님 이후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새 예루살렘이 되었을 그때에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같은 완전한 온전한 동행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계시록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말씀에 눈을 달라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역대상 22장 8절만 읽으면서 이렇게 교훈을 얻습니다. 살인하면 안 돼. 피 흘리면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없다 라고요. 물론 살인이 큰 죄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분명히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대상 22장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교훈은 거기가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이 나쁘다는 것이라는 도덕적 상식이 이 본문의 해석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평화의 사람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본문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자세 사이에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상식의 렌즈인지, 익숙한 선입견을 성경 본문에 가져와서 오늘날의 이해를 성경에 가져와서 읽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방식은 참으로 성경을 쉽게 이해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종종 본문의 참된 의미를 놓치게 말만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 즉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방식이 기존 생각을 뒤흔들고 결국은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더 깊고 풍성한 진리를 알게 되는 렌즈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식보다 깊고 풍성합니다. 다윗의 영적 친밀함과 솔로몬의 평온이 만나서 이루어낸 성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영원한 안식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 만나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풍성한 진리 끝에 발견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임재는 평화가 임한 후에 온다는 것, 아니 안식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모든 사망의 문제를 이기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안식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삶,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가 이 사순절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깊게 이해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알아가기 위해 더 풍성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로 다윗을, 솔로몬을 판단한 것처럼 이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우리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할 바를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상식이라는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십자가의 영원한 부활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려니 주님, 성령님의 강림하신 이후로 우리의 삶들이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깊은 임재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눈으로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